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많이 덥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그죠? 자, 구원은 과거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살리셨습니다. 그죠? 중생.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죠. 그래서 구원은 죽어 천국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의롭게 하는 믿음,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어떻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보면 부르심, 중생 등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기 이전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 양자됨 같은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자, 의롭다고 선언하는 믿음을 의롭게 하는 믿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작동을 하길래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막 작용을 해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죠? 5, 4, 3, 2, 1땡. 자,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할 거예요.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죠?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작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관점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칼빈에게 있어서 우리 칼빈의 사상을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사상의 핵심은 뭐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정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권 썼어요?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N이라는 겁니다. N. 인, 영어로 치면 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연합은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연합의 다른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현이 또 다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하나잖아요. 연합입니다.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하나됨, 연합이죠. 또요?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하나됨, 연합이죠. 성경이 연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여러분 이게 달라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이건 신비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믹스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다 갖고 계신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신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하나님이 하나이신 방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건 그만큼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1년 동안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전가. 그리스도의 전가. 의가 전가되었다 할 때 이 전가입니다. 이 전가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고 여기다, 아니면은 내가 행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된다.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로마서 4장. 여기 보면 전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어떻게 되었다? 여겨졌다. 이게 전가입니다. 성경에 여기 전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자, 이 전가가 뭐냐? 이 루터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자리 바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녀의 자리에 앉으시고, 죄 짓는 창녀,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거룩한 자리 바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가라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제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예, 목사한테 의롭지 않다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시죠? 예, 저는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짓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의롭다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실제 제가 의로운 상태로 변했어요? 아니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겁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딱 봤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획득하신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의가 주입되듯이 주입된 게 아니라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뭐가 전가됐죠? 우리의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죄의 무게, 죄의 책임, 심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실제로 넘어간 게 아니고,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다고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네.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나는 의를 획득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게 자리 바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상태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냐?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많이 맺어야 됩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열매로 판단하지 열매의 개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열매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죠? 자, 문제는, 그래 알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뭘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를 봐라. 믿음이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믿음은 끈입니다. 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묶는 끈이에요. 계속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내한테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속 언약이라는 거 배우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 언약이 뭐죠? 기억나세요? 구속 언약이 뭡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야 모여봐라, 성부 성자 성령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들의 실패를 아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까지 다 정해 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인데,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연합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믿음을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법이 되게 신기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 언약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뭘 마음대로 못합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을 불러주셨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줄 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관계, 교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쫄래쫄래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 속에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야 현모가 살아나라.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방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에 자신을 매여버린 거예요. 제한시키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실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을 거치시고 감사해야 되죠.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복종시킬 때까지 계속 그 고난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자를 어떻게 택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를 어떻게 택할까요? 하나님이 신자를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음에 반응하게끔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것을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조현목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줘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제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뭘 주시는 거죠?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택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믿음이 방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언약 안에 있는 은혜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한다고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묶는 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선택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을 보러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의 60% 이상이 12월 말에서 1월달 사이에 점쟁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여기 신자들 많이 와 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씩 점 보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은 치리감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 그렇게 돼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묶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쓰러지면 돌아오죠. 쓰러지잖아요, 또 돌아옵니다. 또 쓰러지잖아요, 또 돌아와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특징은 뭐냐? 쓰러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산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묶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이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부는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성자는 성취하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아래 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인 이유가 뭐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방법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방법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믿음이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는 어떤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신 거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계속 묶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계속 묶어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뭐죠? 그저 방법일 뿐입니다. 수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묶는 끈입니다. 방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어야죠. 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결국 나를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묶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6장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세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신자는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묶어요. 어디로 묶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묶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계속 죽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이는 과정이라고요. 이 믿음이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까? 믿음이 계속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가 부족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계속 부끄러워지니까 내 죄가 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 겸손 아닙니다. 이 마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신화석 교수님의 그리스도의 전가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전가가 궁금해서 오늘 잠시 책을 좀 읽었습니다. 다 읽으려고 했는데 4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180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그 1장에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밖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같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혹시, 하영이 세례 받았어?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니한테 질문 몇 가지 해야 돼? 유아세례, 와, 잘 빠져나갔다. 입교했지? 아, 또 걸렸어. 입교할 때 몇 가지 질문하대, 목사님이 니한테? 3가지? 여러분, 몇 가지 질문해요, 세례 받을 때? 4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뭘 질문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믿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믿겠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었잖아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묻겠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믿냐?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뭘 물을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묻겠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의와 화평을 도모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행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마음이 생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은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교회 치리와 가날에 복종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교회 치리회, 당회, 노회, 총회의 중요성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구원은 교회 치리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내 순종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언약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작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성경의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이에요? 불신자도 이거 믿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믿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1차적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는지 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연합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작용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묶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죠.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을 다 이룰 것이니 너는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공로를 너의 것으로 여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겨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셨어요. 그 방법이.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삼위 하나님의 선택의 언약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